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핸드폰 한번 봐주시고요,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행군 나팔 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 우르산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요단 땅 건너 우르산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 우르산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럭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내미로 받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내려놓음이란 찬양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이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와서 열방 향해 금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두렵지 않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응답의 기적이 있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직분자가 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했으나 공의보다는 불의를 행하며 생활하는 그가 바로 나인지는 모릅니다. 교회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주장대로 행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의로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죄의 흔적이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지만 주님이 원하신 만큼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내 주장을 앞세워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 내 것을 잡으려고 옷무림치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말씀과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였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육신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주님께 달려오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생업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되려는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아는 죄를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불중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찬양하며 영광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영광을 드릴 때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오니 하늘문 여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욕심으로 지냈던 지난날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를 받는 은혜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교회와 성도님 가정과 사업 위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위에 기도하는 가정에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묵힌 매듭이 풀려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자의 기도를 응답받는 경험을 하게 하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창주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강건하게 하사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순종의 다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픈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백과과 불량상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으로 애쓰는 전도사님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보혈을 덮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찜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또 뷸라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또 우리 근일이가 휴가를 왔나 봐요. 또 드럼을 치니까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 연구소에서 기독교인 상대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상이 8개가 있는데 그 8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 나는 평안하다. 아멘. 교회 안과 밖의 삶이 나는 일치한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예. 기도와 내가 성경 공부, 또 말씀 읽는 거, 필사하는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노력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다른 사람의 양육을 위해 헌신한다. 인종과 외모, 성별 등에 차별하지 않는다. 정의롭고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 진정한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데 사랑을 다한다. 이렇게 8가지 상이 쭉 있는데 하여튼 8가지 1, 2, 3, 4, 8등까지입니다. 8등까지. 바로 이 8가지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성숙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왕따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프로테즈만 따져보면 한 50%.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왕따 당한 숫자가 한 38% 이렇게 된대요. 왕따, 따돌림, 이런 신조어는 일본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집단 학대, 이지메, 뭐 이런 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따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왕따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도 왕따가 있어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특정 집단이 또 목회자, 셀 리더나 셀원들도 바로 이 왕따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따를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예, 주님도 왕따를 당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 여러분 많은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장면 보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닫혀진 문을 열기를 원하시지만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가정의 문을 안 여는 겁니다. 안타까워 두드리는 그 주님의 모습.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교하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왕따시키는 사람입니다. 신학자이고도 행동자인 보네퍼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사귐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사귐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이루어야 된다고요? 사귐이 이루어져요. 누가고요? 예수님하고. 누가고요? 우리끼리. 성도들은 사귐 가운데
우리의 사귐 가운데, 오늘 이 사귐은 예배 가운데, 이 사귐은 기도 가운데, 사귐은 찬양 가운데, 이게 다 사귐이에요. 이 사귐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에서 서로의 기도, 서로의 성도의 아픔과 즐거움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김영서 작가님 들었죠? 교회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왕따시키면 안 돼요. 좀 이상하죠? 성도가 교회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자기가 자꾸 혼자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교회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이거는 어째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의 영상예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영상예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일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가 대포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영상예배가 하나님 교회를 너무 웅장하게 졌사니까 하나님 그냥 대포를 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래서 몰매를 맞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귀고 이게 교회입니다. 영상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상 예배도 좋긴 하지요. 근데 이게 정당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어디 예배를 드려도 좋은데 거기에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것이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드리기는 드려야 되죠. 근데 그것이 정당화되면은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판 것처럼 성도들이 거기에 젖어버린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냥 누워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듣는 걸로 예배드린 걸로 착각하기도 하고 예배는 분명히 거기에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래서 세상 집단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집단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모임이죠. 그러면 교회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하고 세상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이렇게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 수밖에 육체의 본성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따라 살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살지 않으면 죄성을 내가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야 바로
우리는 이 죄성이라는 못된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하고 세상 집단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명예나 인기나 성공에 접근하는 과정과 목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면 서로 어째요?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되는 그거 하지 말라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하잖아. 이것보다 투쟁이라는 투쟁. 내가 이 명예와 인기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투쟁의 결과물이죠. 이게 세상이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남을 포용하고 축복하고 성공시키는 것이 자신의 성공하는 삶으로 정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다른 사람을 너희가 윤택하게 하면 너희도 어째요? 윤택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에 평안을 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이 윤택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의 다른 점이 뭐냐면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와 죄인에 대한 태도죠. 6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무슨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도는 자신도 범죄와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그죠?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째요? 그 마음에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로 이 죄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면제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누구도 시험 들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제 김영선 작가 그가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성폭행을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너무 가슴이 무겁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시험, 어떤 유혹도 어느 누구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과 도전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온갖 시험 가운데서도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이 공동체 내에서, 그죠? 믿음의 이 공동체 내에서 성숙함을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성숙함.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온누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도모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르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투자한 만큼 성숙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자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봐서 짐에 대한 겁니다. 짐. 여러분, 짐이 있어요.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어떻게 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배낭을 메요. 그 배낭 속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가 도시락도 있을 것이고 과자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또 과일을 먹어야 되니까 과일도 있을 것이고 또 물도 있을 겁니다. 그럼 딱 배낭을 메고 올라가야 돼요. 아 무거워 하고 배낭을 놔두고 가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배가 고프지요. 목마를 때 마실 수도 없어요. 맛있는 과일도 못 먹습니다. 근데 짐을 지고 가면 배낭을 지고 가면 거기에는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짐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짐을 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마다의 그 힘든 짐들을 다 메고 가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이제 저 세상에 가는 거죠. 인생의 자체가 짐이더라 그 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자다고 아니 부유도 짐이고 여러분 질병도 짐이고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이더라고요. 헤어지는 것도 짐이고 만남도 짐이고 미움도 짐이고 고난도 짐이고 질투도 짐이고 다 이게 짐입니다. 짐. 살면서 부딪히는 일 중에서 짐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누구한테 오라 그래요? 주님한테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짐을 내려주겠다. 그 말이죠. 이 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이죠.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버거워할 때에 책임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짐을 함께 지면 가볍잖아요. 3명이 지면 더 가볍고 10명이 지면 더 가벼울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신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셀리더는 셀리더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의 자리를 잘 지키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자리를 안 지키면은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 자리를 제대로 못 지키면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행군을 하면은 꼭 보면은 낙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낙오하는 친구. 그러면은 그 군장을 옆에서 메고 가야 돼요. 안타깝죠. 준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걸 2개 메고 간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 짐을 잘 져야 되고 또 상대방의 무거운 짐이 있으면 서로 같이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지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대신 지니까 이 허덕이는 거예요. 허덕. 여러분 함께 짐을 지는 성숙한 오늘의 지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좋은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의 교회 가르치는 자는 담임 목사인 저잖아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 위임을 받아서 셀 리더들이 가르치는 자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눌 때에 본인에게 유익이 되고 상호의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인데 그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교회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크죠, 교회가. 한 400여 명 모인 교회니까. 근데 특별하게 자기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멘, 아멘. 그래. 또 저쪽에 교회에 가면은 아멘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냥 누군가 했더만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 앞자리에서 남자분이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더랍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제 누군지. 그래서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2시간 반을 거쳐서 매주 광주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아멘.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떤 사람인가 또 알아보고 싶었대요. 알아보니까 높은 고위층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두셨어요. 자녀들을 입양해가지고 또 여러 명 키우기도 하고 또 높은 고위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 세워 잘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나도 저 장로님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장로님 뒷자리 가가지고 그 찰나에 아멘을 배우려고 아멘 했다. 근데 본인이 원래 안 해보니까 아멘이 돼야 안 돼요. 속으로 했대요. 속으로. 이게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그렇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학위를 가지고 막 권세를 부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배를 하고 육체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좋은 가문이라고 하면서 지금 남들의 차별성을 막 부각시켜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뭐 하라 그래요? 독점하지 말고. 독점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것을 독점하지 말아요.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기도의 사람이라면 공유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와 공유하고 낙심한 자와 공유하고 삶의 질서가 깨진 자와 공유하고 영혼의 문이 닫힌 자들하고 공유하고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죠.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고 재물과 은사도 공유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공유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또한 공유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세 번째로는 삶의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뭐라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뭐하되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될 거라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양심에 꺼리끼고 행한다면 이거는 어째요? 안 심는 것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심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딱 두는 순간에 하나님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쓰셨습니까?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시간 흐르면서 그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인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째요? 하나님의 중심에. 여러분, 간증자들이 다 고백하는 그 삶의 중심에 누구요? 하나님을 두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심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하나는 성령에 따라 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죠. 육체의 본능에 따라 심은 것은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건강한 삶과 영적인 은혜와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심어서 이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품이 있는 교회, 품이 있는 성도. 나는 품이 있는 교회다. 나는 품이 있는 성도다. 우리 교회는 품이 있는 교회다. 품이 있는 성도의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원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로 품이 있게 보여요.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멋있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멋있는 신앙인은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저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섬김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섬김의 이 기회가 있어요. 기회. 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실 때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극대화시키는 사람.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뭐라 그래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이 짧아요? 길어요? 예, 짧습니다. 금방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이거 다 소유하는 다음에 내가 베풀고 나눠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소유하고 내가 베풀고 나눠야지 하면은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목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다 소유하면 이제 베풀려고 하니까 어째요? 주님이 오라고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즉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르만 헤세에 보면 그 동방순례 팀이 있어요. 동방순례. 그 동방순례 안에 레오라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레오라는 일꾼. 그러니까 순례단의 일원이죠. 이 레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순례단을 딱 이렇게 꾸려지면은 식사 준비를 이 레오가 막 해줘요. 이 순례단에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일도 다 해줘요. 또 이 레오라는 사람은 뭐 또 하냐면 순례하고 힘드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노래 한 곡을 불러드리겠다. 노래도 그냥 쫙 불러줍니다. 순례단에 막 손 안 가는 구석구석 안 보이는 부분까지 전부 다 순례자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항상 순례단이 꾸려지고 순례단이 움직이고 할 때마다 어째요? 활기가 차고 이 순례단이 순조로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순례단에 레오가 사라졌어요. 레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례단이 이제 꾸려서 이제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도 삐걱 저기서도 삐걱 삐걱 소리가 나와요. 이 레오라는 이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례단을 이렇게 쭉 이어서 가는데 결국은 가다가 중도 포기. 예,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에이 집어치자고. 그래가지고 이 순례단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단의 이론이 예전에 네오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로 순조롭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이랬는데 이 한 사람이 없다고 이 순례단이 삐걱거리고 갈등하고 포기까지 할 이런 지경에 이르러버렸네 하는 생각. 그래서 이 네오라는 사람을 이 한 사람이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는데 자꾸 물어서 가서 보니까 이 순례단을 후원하는 그 교단의 지도자가 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착안해가지고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21세기의 리더자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참 나온 섬김의 리더십, 섬김. 바로 이 그린 리프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헤르만 헤세의 이 동방순례단 네오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네오, 이 덕분에 네오라는 이 한 사람의 덕분에 순례단이 늘 활기차고 순조로웠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당신 덕분에.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요즘에 이런 거 하잖아요. 당신 덕분에 활기차고 우리 공동체가 순조롭습니다. 시작. 예,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안수 집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순조롭고 활기차고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네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폴 트루니라는 자, 폴 트루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죠. 위대한 평신도 크리스찬입니다. 정신의학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 폴 트루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결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안 돼요. 또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고독하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들과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자아 정체감과 소속감이 분명치 않으면은 우리에게 나눔과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신적 기관을 두셨어요. 그 신적 기관이 뭐예요? 첫 번째는 가정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이 두신 신적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 육신의 생명의 시작점이 가정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의 시작점이 뭐예요? 교회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은총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쫙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안목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과 이 복주심이 바로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바로 이 교회와 형제들을 왕따시키지 마세요. 교회를 왕따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지체들을 왕따시키지 마시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은총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개 같은 인생 가시처럼 살아 본능의 종이 되어 허둥대다가 남의 눈에서 비통한 눈물을 뽑는 못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어 무의미한 늪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생명줄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방의 어둠 속에 한 줄기의 빛을 찾는 이에게 예수의 진리의 빛을 나누어 가지는 이 시대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타오르는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음이라는 이 찬양을 한번 쭉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하네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시는 내 맘에 드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 살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우리 가련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충성하는 재직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시고 넉넉한 삶과
행복한 마음을 주셔서 항상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부지런한 일을 해서 많은 소득을 넘치게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위주일 봉헌하는 예물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11조물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감사 예물이 더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드리는 소원 예물이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을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 비전 예물로 또 비전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또 자손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수고하는 찬양대원들, 또 강단의 꽃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들, 교회 곳곳에 주의 일에 힘쓰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신 은혜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실천함으로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까지 힘써 나가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숙된 온누리 지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시간 여러분 또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꼭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 순서 배너가 왔는데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가져가실 분들은 저 뒤에 하나씩만 가져가셔가지고 기도 제목도 쓰시고 집에다 옆에다 이렇게 체크하셔서 그날 강사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강사들이 쭉 있잖아요. 저한테 강력한 은혜가 임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튿날 박철원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 영상이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할 정도. 근데 이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12월 6일 날. 네. 여러분들이 엄청난 영상의 선교사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편으로 저 선교사님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또 주의 은혜로 딱 연결이 돼가지고 오시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 그 선교지에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막 이슬람이가 또 막 맞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막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버리고 막 하니까 지금 그 비상사태가 나가지고 막 선교사님 죽이니 살린다니까. 그래도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가신다고 지금 그러신다. 좋은 어떤 시간들 하나님 우리 오늘이 지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12월 6일 날 기도로 또 사모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교회의 음성통도 여러분한테 약속한 대로 QA 성경을 해가지고 지금 제 목양실에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날짜별로 해서 끝난 다음 그 다음 주에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작해도 돼요. 지금 시작해도 되니까 지금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조금 제가 여유 있게 좀 더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2번 이상 읽으신 분은 선물을 하나 더 드리려고 내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3번 읽었다고 3개 주는 건 아닙니다. 자, 2020년 기간별 정기총회는 각 기간별로 12월 6일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험생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일아, 잘 왔다. 근일이가 휴가로 왔어요.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셀 리더님들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또 기도해 주시고 연락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율라 찬양대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조금 뚝뚝 뛰어서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뒤에 뒷분 보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